디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해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검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흥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참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님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너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너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디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디도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 파송하고 또한 교회들의 사역하게 한 주의 종입니다. 근데 주의 종으로 하여금 사도 바울은 교회에 명령하는 것이 뭐냐 하면 첫째는 3장을 볼 때는 3장 1절은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여기서 정사와 권세는 에베소서에 있는 정사와 권세하고는 다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정사와 권세는 원수 마귀의 종류에 속한 정사와 권세고 여기 본문 3장 1절에 있는 정사와 권세는 세상 통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개혁 개정판으로서는 여기 정사는 통치자들, 룰러스, 통치자들, 그 다음에 권세 잡은 자들,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죠. 지금의 시대보다 과거의 시대는 훨씬 더 악한 통치자들이 많았습니다. 훨씬 더 악한 권세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떤 악행이나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대적하고 대항하고 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로마의 악한 통치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대항하고 저항하고 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하여서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에 대하여서 저항하고 싸우며 대적하는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며 잘못된 길 속에서 잘못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가져올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문제나 심각한 상황은 예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 말씀, 디도서 3장 1절만이 아니라 너희는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무수히 많은 말씀. 최근에 그랬던가요? 노우호 목사님. 제가 노우호 목사님의 위험성과 잘못된 것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의 이단 사설들. 심지어 방언의 은사는 다 마귀적인 것이다. 부터 시작해서 이 양반은 뭘 주장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자기에게 자기 세미나를 며칠을 들으면 하나님께 스스로 받은 계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50년간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을 자기에게 며칠 세미나를 들으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50년간 우리가 성경을 못 깨닫는 것보다 자기에게 며칠의 세미나를, 성경 세미나를 들으면. 이 양반이 과거에 유명한 CBS 강사였던가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음성을 들었는데 자기 아내하고 상의했더니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큰일이 난다 그래서 20년간인가 50년에 20년간인가 바꿨다는 그러한 간증을 제가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에 믿는 크리스찬이 알고 있는 95%가 거짓말이다. 그런 이야기를 대놓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정신병을 가진 이단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겠는가? 그 사람이 최근에 로마서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설교를 했는데 이것을 이상한 사이비식으로 번역하고 해석하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성경은 문맥적으로 해석하고 두 번째는 문맥 속에서 문자적, 문맥 속에서 상징적, 문맥 속에서 극단적으로는 간혹은 알레고리적 해석도 가능합니다만은 상당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전서에서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렇게 정확하게 나온 알레고리는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풍류나 알레고리는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명백하게 이 크리스찬들, 믿는 사람들에게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게 해라. 통치자들, 세상 통치자들 이야기하는 건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게 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경계선이 사람마다 얼마든지 모호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고 믿음이 없고 그런 사람은 이 경계선이 모호하고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경계선이 더 뚜렷해집니다. 이 영역은 이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내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영역이구나. 이 영역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영역이구나. 이걸 정확히 알아요. 과거에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들의 재상, 여러 나라들에서 총리를 했습니다. 바벨론, 또 메데바사, 또 바사 페르시아 왕국 제국의 수상, 제국의 총리를 했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자기의 신상을 세워서 거기에 경배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가 그런 정신병적인 아주 이상한 광신적인 뭔가를 가지고 있었을진데 그의 통치는 정말로 정상적이었고 법치적이고 제대로 되었겠는가? 과연 그 시대에 법치라는 게 있었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아래에 있었던 기본적인 다니엘 또 그의 3명의 동료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우상숭배나 왕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 왕에게 복종하는 것과 그를 경배하는 것은 다르죠. 하나님과 왕, 누구를 섬길 것이냐에서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들은 죽음의 길을 걸어갔고 그걸 통과했습니다. 때로는 불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다음의 왕의 사자굴 속에 다니엘은 들어간 거죠. 어쨌든 그 바벨론의 통치자들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죠. 그렇게 그러한 비참한 일을 당했는데 그러나 일상사 속에서는 그 왕들, 그 황제들에게 복종하고 섬기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의 대한민국의 대통령하고는 급수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완악하고 악한 황제들, 악한 왕들. 심지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의 명령을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순복하라 명령을 했을 때도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로마의 황제가 우리가 알듯이 가장 끔찍한 황제였던 네로 황제의 시대였고,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베드로 사도나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에 의하여 순교를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하게 정사,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지면 지금 현재부터 벌써 선거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크게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 지금 두 사람이 핵심으로 뜨고 있고, 제가 어제 그제 신문을 보았을 때, 그제 뉴스를 보기 싫은데 억지로 보았을 때, 그때 문재인 씨가 52%,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38%, 그리고 10%는 부동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문재인 씨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 왔습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은 연방제 통일입니다. 연방제 통일이고, 대통령이 되면은 그는 북한으로 먼저 달려가겠다는 것이고, 그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남과 북한이 통일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명백하게 그의 통치를 저는 거부할 거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을 떠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저는 전라도 토백이 사람으로서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의 통치에 순종했고 복종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배치되는 것 외에는 저는 순종했고 복종했고 그에 대한 험담과 욕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가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음을 제가 알고도 저는 그의 통치에 복종했고 순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무현 씨는 더 좌측으로 치우친 사람이라도 그가 통치하고 다스릴 때 저는 순종하고 복종했고, 제 양심껏 말씀드리는데 그 양반이 통치할 때 저는 그를 욕하고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해방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대통령을 그만두고 통치가 끝났을 때에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문재인 씨는 김대중 씨하고 노무현 씨가 걷는 길과 유사하거나 더 심하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처한 현실, 적화가 심하게 사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는 이제 저는 그의 통치를 거부할 거고, 거부하려면 간단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거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다려보시고 살펴보십시오. 저는 그 길을 선택한다, 그 말입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반기문 사무총장은 동성애를 허용하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런 이파전이 될 때는 사람은 더 이상 없어요. 황교안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 제 개인적으로, 그는 크리스찬이고 전도사님이고 믿음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분은 세력도 없고 그리고 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될 수 없는데 그 기적이 일어날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손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는 것은 그들의 여론. 그래서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단지 잘해야 2파전, 3파전. 서울시장도 나오려 하고, 대통령 후보에, 또 이재명 씨도 나오려 하고, 여러 명이 충청도지사도 나오려 하고, 다 그렇게 하지만, 현재로서는 주로 크게 2파전인데, 그 중에서 뽑는다면 저는 동성애를 지지하고 찬성하는, 전 동성애를 계속 반대해 왔지만, 그렇게 될 때 대한민국의 생명은 조금 더 갈 것이라. 그렇게 보아지는 입장이죠. 물론 지금 현재 기독교계에서는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고 그의 동성애의 지지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구를 뽑을 것인가? 어쨌든 여러분은 말씀 명백하게 아셔야 됩니다. 결국은 복음의 문제, 진리의 문제에 섰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통치의 문제로 접어들었을 때, 심지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중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고, 중국 사람은 중국 시민이고,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은 미국 시민.
그들은 각자의 법이 틀려요. 각 나라의 법이 틀립니다. 인도에 있는 크리스찬은 인도의 시민이에요. 그들은 어느 법에 순종해야 됩니까? 두 가지 법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각 나라 사람들이 속한 법. 인도 사람이 볼 때에 한국 법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인도의 법하고는 너무나 대치가 돼요. 그러니 인도에 있는 크리스찬이 많은 인도 시민이지만 한국 법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인도의 법을 거부하려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거라. 우리가 캐나다나 미국 법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대한민국 시민인 한은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해요. 지금 현재 18세 선거권을 주는 법안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세까지 투표권을 준다는 거예요. 대통령 투표권을 준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론을 일으킬 수도 있고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투표권이 이제 국회를 통하여 확정돼 버린다면 저는 그거에 대하여 저항하여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건 진리의 문제가 유감스럽게 세계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18세의 투표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 세계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나 18세의 선거권 투표권을 준다 그래도 그렇게 결정이 나버린 다음에는 저는 거기에 대항하거나 대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비진리의 문제고 비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18세 투표권을 주는 문제가 거의 완성 단계에 왔는데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충분히 가능성이 일단은 1차 과정은 통과했고 법사위원회만 남았는데 어찌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된다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져 가겠죠. 어쨌든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법에 가장 우선적으로 복종해야 될 사명을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제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한은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돼요. 가령 황기문 사무총장이 대통령이 되어서 동성애에 대해서 명령하고 법안을 내린다면 저는 그건 거부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야 동성애에 반대하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벌금을 받을 거고 때로는 목회자의 극단적이면 목회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극심하게 갈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분간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의 같지만 불의가 되는 것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하여 달라드는 것, 하야하기 위하여 달라드는 것 정의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의가 되는 것. 그건 진리의 측면이 아니거든요. 내로 황제가 있으면 그를 탄핵하기 위해 달라드는 건 보통 시민들이 가진 권세나 권위가 아니에요. 항상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당시에 무수히많은 악한 왕들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저 왕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으로서 저 권세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딜레마 속에 항상 들어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극단을 선택한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은 존 낙스 같은 사람이었죠. 존 낙스를 별명을 하기를 그는 칼을 든 칼빈이다. 존 칼빈 그 목사님은 약자적인 사람이 온건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존 낙스는 나중에 칼빈 목사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칼빈 목사님의 말씀 해석과 이해를 가시지만 그는 칼을 뽑아들었어요. 그다음 과거에도 그는 칼잡이로 좀 지냈었습니다. 설교자가 있었는데 그 설교자의 칼을 차고 경호원이 되어서 그분이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칼을 들고 적군을 막던 그런 경호자의 일도 했었고 영국교회의 설교 목사가 되기도 했었고 때로는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기도 했었고 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지만 결국은 칼을 통해서
칼과 복음을 통해서 스코틀랜드를 개혁하고야 말하지. 어쨌든 그런 서로 각기 다른 성경 이해와 딜레마는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통치자들과 권세자금사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죠. 유감스럽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정의를 입어서 악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뭐 최근에 그런 목사들 많지 않습니까? 이찬수 목사님이나 또 유기성 목사님, 또 그런 계열의 목사님, 또 뭐 소망교회 김몽수 목사님, 그런 유명한 다 목사님들이 이제 이 광화문 세력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의 세력에 그를 지지하고 옹호하고 조용기 목사님도 그렇고 다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들이 과연 성경을 잘 해석하고 바르게 해석하느냐를 주목하고 보아야 되지. 하나님 말씀만이 법이지 사람들의 누명새는 진리도 아니고 법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무죄라고 할지라도 이런 3장 2절을 봐보십시오.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해방은 뭡니까? 비방입니다. 요즘 개정개혁하는 비방이라고 했어요. 해방 옛날 말입니다. 성령 해방죄, 성령 비방죄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개정개혁하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얼마나 대한민국 사람 우리는 비방하고 살아갑니다. 자기는 의로울지. 사실 우리는요,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욕하면 나는 굉장히 깨끗한 것처럼 고상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 회개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 죄를 깨닫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느냐면 남을 쉽게 정죄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강팍한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 부담스럽게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 물론 비방을 한 번, 두 번, 세 번 했다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가 비방을 하고 누군가를 해방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달라들어도 그 안에 성령께 역사하시면 이걸 자꾸만 그와 충돌하실 것이죠. 그러나 어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대통령이나 마음대로 최순실 씨나 마음대로 지금 현재 이슈가 되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말하자면 말씀에 그렇게 적혀있는 것처럼 생각되죠. 최순실 씨를 비방하는 것은 정의다. 성경 본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하죠.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비방하지 말며.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헤아리지 말라. 너희가 헤아린 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거나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너희가 비판하면 비판을 받는데 그 비판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은 개인이 비판해서 하나님의 비판을 받게 되죠. 너희가 헤아리면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 이 땅의 삶에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헤아린다 해서 누군가의 헤아림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진리일진데 그 헤아림과 비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한 개인의 문제는 한 개인이 이를 당하겠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문제라면 하나님은 그 국가를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방들, 비판들, 해방들이, 헤아림들이 가득합니다. 제가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올라오면서 고속버스 안에서 끊임없이 뉴스를 틀어놓는데 그걸 듣는 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괴롭습니다. 어디를 가도 뉴스를 틀어놓으면 비방하고 해방하는 게 가득해서 어디나 택시를 타도 그렇고 고속버스를 타도 그렇고 어디 대합실에 가도 그렇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뭔가를 듣고 본다는 게 굉장한 영적 고통을 가져와요. 그런 세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나 뭐 어떤 고속버스에서 사람이 한 2명밖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속버스 기사님에게 저 TV를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 TV를 보라운가는 꺼달라. 고속버스 기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질을 내면 당신이 꺼달라 그랬냐? 그거 달라져야죠.
왜 그렇습니까? 이 비판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은 그거다 코드가 이미 맞아진 강파감이 들어와 있어요. 그걸 들을수록 죄가 강화되고 그걸 들을수록 강팍해져 가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방송이라. 그런 방송. 연일연양. 아마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것이나 죄에 심취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다면 계속 반복되는 그것을 싫어할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도 하루 이틀이라고 날마다 방송되는 그것을 정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고 국가라면 더 이상 이제 좀 하지 좀 마라. 지금 계란값이 지금 10,000원이 넘게 올라가서 1,900원 심지어는 13,000원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가 얼마나 지금 극심해서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는 이 요지경 세상. 대한민국 경제는 완전히 풍기박살나서 지금 비참한 참담한 지경인데 국민들은 생각하죠. 이건 대통령의 탓이고 최순실 탓이니까 새로운 대통령 뽑히면 좋아질 거다. 지금 경제 문제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좋아질 거라고 착각하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경제는 멸망하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것이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그러나 맥시멈은 제가 볼 때는 전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경제는 많이 보고 많이 연구하고 살피기도 합니다. 5년 안에는 무조건 몰락지경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최소한은 대한민국이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복지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어리석게 행하면 가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입이 100만 원인데 한 달에 500만 원씩 쓴다면 카드 돌려막기를 하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대한민국은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제 개인적인 상식에는 이 정도 복지에 쏟아부으려면 세금을 한 50%를 걷어야 됩니다. 캐나다나 호주 같은 데는 한 세금 40% 걷어서 그 정도 복지를 이룹니다. 1억을 벌면 4천만 원 세금 낸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생활품을 살 때는 또 세금이 붙는 걸 아시죠? 그래서 그 복지를 누리는데 대한민국 세금은 너무 적고 더군다나 세금의 탈세나 탈루는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지. 더 이상 돈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빚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정부가 많은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철도를 민영화를 하기 원하겠습니까? 혹시 그걸 이해를 못 하시나요? 민영화하기 원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빚더미가 올라앉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체를 팔아가지고 종잣돈을 좀 장만해야 되고 빚 갚을 돈, 이자 낼 돈을 장만해야 되고 그리고 적자를 보는 기업들을 정리해서 빚더미에 올라가는 걸 멈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이 사업장이 한 3개 있는데 한 사업장에서 빚을 계속 적자를 보면서 1억씩 손해가 난다면 그건 정리하고 팔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는 걸 끊임없이 반대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경기가 몰락되고 무너져야지만이 정권을 가지고 원하는 목적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 명백합니다. 명백해.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고 문재인 씨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배치되는 걸 제외하고는 저는 그의 권세와 다스림에 저는 목종해야 됩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는 대한민국 국가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법 안에서 그러나 아시지요? 이 약한 세력들은 자기들에게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을 뒤집어 쓰고 악행하기 위해서는 법은 멸시하고 천대한다는 것. 국가보안법을 전부 다 어겨도 그들은 어기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친다는 거죠. 정상적인 법의 울타리 속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야 국민의 선택이니까 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저는 대한민국에 북한이 저렇게 있는 한 국가보안법이 폐지가 된다면 저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는 절대 살지 않을 겁니다. 저는 공산화 속에서는 제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법이 최고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최고 중요하고 하나님께 살아가는 것이 최고 중요하고 중국은 자녀를 하나밖에 못 낳습니다. 제가 중국 시민이라면 저는 그 법을 지켜서 제가 결혼한다면 또 결혼했다면 중국에서요. 저는 자녀를 하나만 낳을 겁니다. 왜요? 그 법에 순종하고 그 통치에 복종하니까. 다행히 대한민국에는 자녀를 마음대로 낳고 그리고 올해 복지는 훨씬 좋아져서 시마다 도마다 자녀 낳는 출산 장려금을 훨씬 더 많이 주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자녀를 낳으면 돈을 더 많이 주기로 했고 어린아이를 키우면 매달 지원비를 더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빚더미 국가고 돈은 없습니다. 어쨌든 자녀 태어남을 자녀 가지는 것을 예수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지요. 지하철이 얼마나 빚이 많고 문제가 심각한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만 지하철은 점점 무료 승차 이론이 늘어가고 있고 65세 이상은 더 늘어가고 있고 공짜는 더 많아지고 있고 빚더미는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공기업의 상황과 현실이 사실은 대동소유하지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 아니고 각 시마다 도마다 국가 정부마다 다 그래서 기껏해야 끌어쓸 수 있는 돈들이 국민연금에 들어오는 돈들 그리고 공무원 연금에 들어가는 돈들 당장은 끌어쓸 수 있어요. 들어오는 돈이니까. 과연 여러분이 10년 뒤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정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5년 뒤에 받을 재정이 있을까요? 아마 지금 정도까지 유지된다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년 뒤는 절대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자, 못 보는 사람 못 보고 보는 사람 보고. 자, 하나님 말씀에 명백하게 우리가 어느 나라 시민으로 국민으로 있든지 간에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되고 통치자들은 법을 만듭니다. 또 무법할 수도 있어요. 무법. 자기가 법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법.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도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나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천국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언해야 될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 세운 제도와 법을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할 것이고 비난할 것입니다. 정죄할 것입니다. 물론 사회가 악해지면 국민들 전체가 다 법을 무시하고 국민들 전체가 통치자들을 거부하고 거역하겠지.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도 보십시오. 통치자나 권세자들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사람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며 믿음의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 아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는 게 불가능하지.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 수는 없는 것이 정말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입니다. 신앙의 ABC 가운데 ABCD EFG가 있다면 B 정도밖에 저 기초 단계의 이야기 이런 것은 얼마나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면 기도서 2장 마지막 15절에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금을 받지 말라.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고 하잖아요. 왜? 기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혹은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기도의 권위를. 네가 뭔데? 나도 하나님과 직통해. 네가 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여러분은 이제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저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보고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우리가 예배 끝나면은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그러면 주기도문 외울 때 제가 목회자하고 제가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그 속도가 있어요. 방식이 있고 속도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게 맞추셔야 돼요.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걸 아시죠? 제가 이상한 사람이어서 제 주기도문 속도에 여러분이 맞추십시오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이 0이 달라버린 사람은 그게 맞추지를 못해요. 제가 성경 읽는 속도에 여러분이 맞추셔야 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고집과 독성과 아집을 가지면 못 맞추셔요. 그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내용원이 은총입어. 이 찬양은 굉장히 복잡한 찬양입니다. 왜 복잡하냐 그러면 아시죠? 찬양인도한 집사님 아시죠? 그 찬양이 복잡한 찬양에서 지금은 좀 시험이 안 드시면 옛날에는 시험 좀 들지 않습니까? 시험 들죠. 왜냐 그러면 음정 박자를 안 사람들이 안 지키니까. 여러분이 내용의 은총이보가 음정 박자 복잡하다는 걸 잘 모르시죠? 그러면 어쨌든 저는 여러분에게 좀 맞춰주고 저도 음정 박자 잘 못 맞춥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 맞춰줄 때고 여러분이 제게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냥 음정 박자를 어그러진 상태에서 말하자면 여러분이 잘 내용은 은총이보를 잘 모르시는가? 제가 말하자면 어떤 것일까요? 네, 1절을 보면 내용은 은총이보, 이제 은총이보도 내 영혼이, 자 은총이보, 그래 은총이보, 은총이 뭐 어떻게 내 영혼이 총이 이제 다 이렇게 팔공평하식인데 은총이보 이렇게 가버리면 틀린 거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찬양 인도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사실은 제가 여러분의 시험에 안 들게 해야 되지만 음악성 있는 사람들 다 아니까 음쳐보고 또 중환죄짐 할 때도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환죄짐 뭐 그러거나 중환죄짐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간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부르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이 음표는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부르는 것을 누군가가 작곡한 거예요. 물론 작곡이죠. 음표는 작곡, 가사는 작사. 또 주 예수와 그럴 때도 우리는 싸가지 없게 살지 말고 주 예수님 동행하니. 그러면 가사는 주 예수와 그런데 주 예수님.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걸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제가 최대한 음정박자 지키라는데 제가 유명한 음치이기 때문에 음정박자가 무시될 때가 많아서 제가 찬양 인도할 때는 신디를 안 치지 않습니다. 저 신디하고 저하고 싸워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제 유능한 분은 신디를 치는데 저 가사를 따라가지 않고 저한테 맞출 수가 있고 초짜는 계속 신디를 강조하면서 목사님 음정박자 틀렸어. 이 신디음을 따라오셔야 돼. 그리고 강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사실은 권위 문제, 권세 문제가 들어가요. 권위 문제, 권세 문제. 사실은 그걸 얼마든지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들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 반역이나 거역하는 마음 사실은 내가 주기도문 속도에 맞추고 성경 읽는 속도에 맞춰주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도 못해준다면 다른 것은 내가 얼마나 거역과 반역과 회방이 심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권위와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걸 제가 여러분이 뭔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정죄하는 어떤 내용으로 삼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교회를 여러 군데 신앙생활 해보셨으면 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문제하고 영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튀는 사람들. 성경 읽는데 유독 자기만 크게 읽어요. 유독 더 빨리 읽고. 주기도문 외우는데 유독 자기만 더 빨리 하고. 듣든지 말든지 막 자기 흐름을 따라서 열심히 해.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주기도문 외울 때 제 템포와 흐름도 있지만 여러분의 템포와 흐름을 신경 써가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읽을 때는 어쨌든 제 흐름과 템포가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있고 눈이 잘 안 보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읽고 템포와 흐름을 가집니다. 최소한 운율을 가져야 돼. 읽기가 쉽기 때문에 운율을 가지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흐름이 있어서 안 따를 수 있어요. 그 가장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심각한 상황에서 권위와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는 없어요. 말하자면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내 신앙의 정체와 진실은 다 얼마든지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어떤 신용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오래 목회를 해오면서 누군가가 주기도문을 할 때 앞서 나가면 요주의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앞서 나가면 아니면 이제 우리가 속도를 못 맞추니까 내 속도가 있으면 조용히 해서 자기가 못 맞추잖아요. 늦게 읽고 떠듬떠듬 한글을 잘 못 읽는 분은 떠듬떠듬 읽을 수밖에 없는데 늦게 읽어요. 소리가 좀 낮춰가 조용히.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자기 목소리를 키워가지고 나를 따르라 한다지 이 속도에 맞춰주시오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강팍한 사람들이죠. 이건 저는 오랜 세월을 통하여 경험하고 압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그건 권위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러면 지도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한 일과 하나님께서 말씀한 선한 일은 달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한 일이 윤리적인 개념이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선한 일이다. 그래서 어떤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심각한 죄고 세상에서는 굉장히 선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세상 사람은 49제 같은 걸 지내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서 저 자녀가 얼마나 효자한데 부모님 장례식을 치르면 49제도 지내고 또 하는가 보다. 아니 제사상을 거하게 차려놓고 어떻게 한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선한 일이다 그러고 효자한데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에서는 정말로 완악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 되고야 마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선한 일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고 죄의 기준도 악의 기준도 하나님 말씀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법이 최우선입니다. 대한민국 법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법을, 미국의 법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 때는 첫째가 하나님의 법이고 둘째가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법을 누가 파괴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고 파괴시키고 있다. 저는 그 사람과는 대항하여 싸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면 권세자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최고위의 헌법이 있기 때문에 헌법을 기반하여서 싸울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악한 사람들이 이 법치사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면 그러면 간단해요. 법을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는 재결 악법들이 가득히 만들어지면 저는 그 법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는 살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그 말이죠. 저는 그 법을 그 법에 순종하면서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양심의 고통을 느끼면 그것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영적인 삶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하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3장 2절은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지금 시대는 마음대로 회방하고 비난하고 다투면서도 무죄, 다투면서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시대입니다. 권세자들을 회방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있으면서 주의 종들이 유명한 종들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이 그러고 있으면서도 죄인들이 전혀 자각하지 않는 완악하고 강팍해진 시대. 어느 시대나 교회가 타락하고 타락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타락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그 나라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온 것입니다.
참 저는 많은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을 만납니다. 진짜 정신병자 말고 병원에서 정신병자라고 안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정신병자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북한에 2,300만 명이 있습니다. 저들은 선한 사람들입니까? 악한 사람들입니까? 2,300만 명이요? 악한 사람들입니다. 2,300만 명은 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김정은만 죽이면 북한 정권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정말 그럴 것 같습니까? 자 봅시다. 병원에 간호사와 의사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장애인이 없습니다. 애를 낳으면 장애 판정 받으면 산채로 아이를 파묻어버립니다. 산채로 파묻어버립니다. 사람 구실을 못하는 장애인은 사람 구실을 못하니 바로 파묻어버립니다. 누가요? 의사가 간호사가. 자 그러면 북한 정권 법 안에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노라고. 그러면 무죄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이 족보에 끌려갔습니다. 칼을 쥐어주면서 누구를 찔러 죽여라 그럽니다. 안 그러면 두드려 패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무죄입니까? 과연 무죄인가요? 그럴 수가 없지요. 때마다 저들은 북한의 2,300만 아침마다 일어나서 김일성 초상화, 김정일 초상화, 김정은에게 절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뒤에 동상 앞에 가서 모든 사람이 조아리고 절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그 우상숭배 속에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김정은이가 하는 말이 진리와 법이 돼야 되고 그를 숭배하고 그를 경배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보다 더 무섭게. 정말로 의인이고 선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공산정권이 김정은 혼자로 유지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공산당 회의에서 누가 좋으니까 그를 끌어내서 높은 간부라도 고사총은 비행기를 쏘고 잡는 총입니다. 총알 자체가 크죠 이렇게. 몸에 맞으면 구멍이 다 뚫어지고 걸레가 되어버려요. 고사총으로 누가 있는 데서 가족을 다 불러놓고 자기 가족이 처형돼 죽는 것을 고개를 돌리면 반동분자가 돼서 강교 수용소 들어가거나 또한 처형을 당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는 것, 자기 자녀가 죽는 걸 뚜렷이 들어놓고 잘했다고 박수를 쳐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김정은이가 총을 쏩니까? 누가 쏘죠? 군인들이 쏘죠. 고사총을 가져다 놓고 완전히 걸레가 되고 머리는 다 파편이 되고 다 짐승 다 흩어는 고기 정점 고기보다 더 비참하게 흩어지는 것까지 쏴야 됩니다. 정말 김정은이 원차가 악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북한은 마약공화국입니다. 마약을 어마어마하게 재배해서 전 세계에 마약을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어디나 마약을 키웁니다. 북한은 마약이 상시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마약을 키우는 그 사람들이 약하지 않다고요? 어쩔 수 없어서요? 어쩔 수 없었어요. 소를 한 마리 죽이면 소를 죽인 사람들 전부 다 연잡제 물어서 다 죽여버리거나 강제수용소로 보냅니다. 소 목숨은 사람 목숨보다 훨씬 귀합니다. 그 정도야 북한의 실상을 아는 사람들은 정신병을 안 가진 사람들은 알 거라고 생각. 그 정도도 모르면 그 사람은 소경이고 장님인 거죠. 정말 북한이 2,300만 명의 순진하고 선하고 착하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강제수용소에 20만 명 이상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20만 명을 수감하고 그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 10명 되면 20만 명을 감시하고 지키고 고문하고 죽일 수 있습니까? 정말로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북한 2,300만 명이 다 악한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돕지 말라고 말씀하죠. 나 끊임없이 목회자들은 북한을 돕기하고 상금을 보내고 고아부들 불쌍하다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의 악행에 대한 당연한 열매지. 왜 북한이 안 붕괴되고 안 무너집니까? 그들의 악행에 대한 답을 지불하고 받으라는 이야기죠. 2,300만 명이 저질러 갔던 서로 감시하고 오감시,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들이 이웃이 했던 못된 일에 대한 눈을 감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독교인이 한 명이 발견되면 3대를 강제수용소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포악한 기독교 박해국 작년 자료입니다. 북한이지.
아니, 김정은이가 2,300만 명을 다 감시합니까? 그들을 고소하고 고발합니까? 정말로 정신병이 들어서 진실을 보지 못하는 순진한 사람들. 교회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천문학적인 헌금을 보내고 NCK는 야합해서 함께 가서 북한에는 진짜 교회가 있다. 진짜 크리스천 종교의 자유가 있다. 절반이 넘는 목사들이 미쳐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대한 심판을 유보시키고 계실까? 진즉 심판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사실은 라고 진작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반절이 좀 넘어서 그러나 지금은 NCK만 아니라 한기총도 꼭 새누리당이 무너져버린 것처럼 또 그 짝을 보면서 야 어찌된 게 교계하고 정치계하고 이렇게 똑같냐. 정말 놀라운 판박이다. 이걸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모양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고 악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고 악입니다. 북한이 2,300만이 깨끗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오산 중에 오산입니다. 여러분이 압록강에 가면 겨울 되면 시체들이 얼어붙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그 근처의 중국 국경을 통해서 보시면 시체들이 좀 멀리 얼어붙어 있는 것을 볼 겁니다. 혹시 김정은이가 쏴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 내가지고? 하루에 5,000시간이 돼가지고 몇 시간은 국경 지켜서 탈북자들을 쏴 죽이고 보사부 위원들을 중국으로 파견해서 거기에 탈북자들 중국에서 잡아가지고 수송하고 강제수송소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혹시 중국에 넘어간 북한의 보사부 위원들이 어쩔 수 없어 선합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악한 2,300만과 우리 민족끼리 하나다. 통일, 복음을 전해야지. 정말 끔찍한 일을 대한민국은 앞두고 있습니다. 뭐가 뭔지를 왜 그렇게 이해하고 알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합이 왕이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숨겨둔 7,000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합이 왕이니 이스라엘의 엘리야 선지자와 숨겨진 7,000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타락했고 전부 다 배교했고 전부 다 악으로 빠져버렸다는 이야기죠.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간단한 이야기. 그러나 저들은 선한 사람 아합만 나빠. 이세벨만 나빠. 정말 이세벨과 아합, 그래서 아합의 영, 이세벨의 영.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우롱해서는 안 됩니다. 3장 2절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범사의 모든 일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제가 어쨌든 정치적인 걸 쭉 볼 때에 대통령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 같이 이렇게 깨끗하게 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참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은 정말 많다. 정말 많다. 그 최순실 씨를 통하여 어떤 비리다, 측근 비리다, 그러면 그런 건 노태우 그 양반 노건평 알지? 다. 또 이명박 대통령 또 그 위에 또 형 국회의원 또 김대중 씨는 그 자식들부터 시작해서 우글우글 하지 않습니까? 다 그냥 아니 자식이 말하는데 집 아버지가 들어준다는 게 또 논리적이죠. 형이 말하는데 동생이 들어준다는 게 논리적이죠. 그 측근비리 어마어마한 거. 근데 그 최순실이라는 대단한 권력자가 정말 월세놀이나 하고 있을까요? 네? 월세나 받아가지고 월세값 올려달라고 이렇게 하고 그냥 돈 많은 여자인 거라 그냥.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가족이나 청와대에 불러대고 그랬으면 아마 끝장날 것 같아요.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또 그 죽은 최순실 씨의 아버지 최머식이 죽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죽은 사람을 무덤에 끌어내가지고 별 해괴한 말들과 이야기를 할 때에 야, 저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는 줄 아는 모양이다.
정말 무덤 속에 잠자는 자를 끄집어낼 정도 부활시킬 정도의 대단한 권력과 파워를 많은 사람이 가졌구나. 국민들도 가졌구나. 대단하다. 그러니 참 참남되고 비참하죠. 그러니까 비방하지 말고 온유하며 모든 사람이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명령을 다른 말씀부터 시작해 전부 다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고 세상 사람이 집어넣는 거야.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목숨처럼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주님하고 관계 있는 삶을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3장 3절 왜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도 온유함을 나타내라 그러냐. 그러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탄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비참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도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저들에게 온유를 드러내.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죄가 아니라는 건 아닌 거예요. 죄를 관용하고 넘기는 온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가르치고 이야기해야지 죄를 깨닫고 우리 주님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구원자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의 죄를 지적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육적으로 사랑하지만 영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비본질적인 것만 대성하여 이야기합니다. 너 왜 게으르냐? 너 왜 이불 개지 않느냐? 너 왜 공부하지 않느냐? 너 왜 욕하느냐? 싸우느냐? 그게 본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기반해야지만이 진리가 되고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려면 정말로 자녀를 구원하려면 그 구원의 열쇠와 기대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맡겨주시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우리 주님을 찾게 해야지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을 어릴 때부터 강조하고 가르치고 말하면 그게 중요시 여기면 자녀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일이 없는 거지. 꼬맹이들 밥 먹는 거, 야, 밥 좀 먹어라, 입 벌려라, 한 숟갈 먹어라. 그러면 자녀들은 뭐가 중요하죠? 밥 먹는 거. 밥 먹는 거. 밥 한 숟갈 먹으면 위대하고 중요한 일을 한 거죠. 자기는 가치 있는 인물, 위대한 인물이지. 하나님 말씀은 제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 이단 사슬이다 그랬습니다. 이단 사슬이고 성경에 그게 없어요.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 온 천하가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천하보다 영혼이 귀하다? 거짓말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7년 대환란을 통해서 멸망시켜버리십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노아 때 홍수를 통해 멸망시켜버립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켜버립니까? 하나님께는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악인들은 죽정리에 불과하고 불타오르는 불에 던져넣는 그러한 이 가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 성경은 율법 같은 데는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생명의 값을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그건 모르십니까? 육체의 생명의 값을 정해놔서 누구를 살해내고 죽였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이것이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라면 보상을 하도록. 뭐 어린아이가 임신했는데 그걸 낙태시켜버렸다면 뭐 하도록 하죠? 살인죄를 적용시킵니까? 보상하게 합니까? 보상하게 해야지. 배상. 사람을 노예로 돈 주고 사고 팔게 하도록 구약성경은 허락합니다. 물론 형제를 노예로 사고 팔지 말으라고 말씀하는 반면 사람은 심지어는 구약적으로 한다면 돈으로 계산될 수 있는 존재예요. 너희는 앙견이라 너희는 그림자니라. 너희는 위대한 존재다. 이게 거짓 복음이지. 복음이 왜 위대하냐 그러면 가치 없는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 때문이에요. 지옥 가야 돼. 지옥 가도록 예정된 우리입니다. 멸망받도록 우리는 예정되었는데 구원받도록 예정된 게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모든 인류는 지옥 가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옥 가도록 심판이 선고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주님 때문에 주님은 찬양 받으셔야 하는 것이고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천국 가도록 예정된 게 아닌가? 나는 구원받도록 예정된 게 아닌가? 나는 선한 사람,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괜찮은 사람.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근거와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습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그 가치로 자기가 구원하면 돼요, 스스로. 자기가 구원받을 만한 선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로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도덕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필요 없고. 그러나 우리의 도덕성도 쓰레기일 뿐이고 우리가 했던 선도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오물과 쓰레기에 불과하고 우리가 가진 것은 더러운 옷이고 이 거지가 입는 거렁뱅이 옷에 불과하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려면 내가 가진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추해하고 내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거짓말인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저는 내적주의 사역도 여러 해를 했는데 그러나 많은 내적주의가 거짓말이고 사입이고 잘못된 길에 걸어 들어가느냐. 내적주의 핵심은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정말 소중하다. 너는 정말 아름답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 지금 못 받고 있지. 당신은 정말로 대단하다. 사랑스러워 아름다워 강남 스타일. 어찌 보면 이 복음성가라고 하는 이 지저분한 것들과 똑같은지. 너는 정말로 귀해 소중해 가치 있어. 그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너는 소중해, 너는 귀해 가치 있어. 여러분 자녀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자기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데 왜 주님께 순종합니까? 자기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자기를 구원해 주셔야지. 진정한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그럴 수가 없죠. 자녀는 소중한 존재가 아닙니다. 반면 소중한 존재라는 딜레마가 존재해요. 나 진리 안에서 자녀가 어떤지를 발견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소중하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서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만나도록 도와야 되지. 기도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만. 오 주여 기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 90년대 초중 중반 정도 들어오면 중고등부 아이가 교회에서 100명이 예배당에 나왔는데 정말 예수님 영접한 아이는 한둘 셋입니다. 저는 그것을 교회마다 많이 확인했어요. 진실하게 목사님 자식, 권사님 자식, 장로님 자식들 모아놓고 자 정말로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시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 손들어라. 확인하면 100명 모이면 몇 명 나오자. 지금은 더 심한 문제는 목사님이든 부모든 너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니 조금 지나면 떠나가는 거지. 나는 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엄마도 목사님도 집사님도 누구도 근데 왜 하나님을 나는 만날 수 없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직접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찾지 않으니까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 절반하지 않으니까 죄인들아 이리 와라고 주님은 부르시죠.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람.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그 너무나 귀한 선물을 너무나 쉽게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롱하고 우롱할 때가 많고 진정한 복음을 안 받아줄 때도 너무나 많지. 세상에는 값을 지불하고 뭔가를 얻는 건데 자기 억만가지 죄에 대하여 내가 지불하지 않고 주님이 지불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로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그러나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주님을 영원토록 이 땅에서 찬양하다가 하나님께 가지. 그러나 자기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를 조금이라도 찾아내는 사람은 그 구원의 감격은 신속하게 사라지고 그 은혜는 신속하게 사라지고 없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3장 3절의 사람들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3장 3절은 교회에게 선포된 우리에게 선포된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자기 의속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네도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비참 미워한 자였으나 악독과 투기로 지내고 서로 미워했다. 아이고 나는 안 미워했는데요. 미워함이 안에 있으니 짜증이 있고 신경질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안에 있으면 짜증과 신경질이 튀어나오지도 않습니다.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참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인 것 같습니다. 왜 멋대로냐 그러면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을 구주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님을 구주라 그럽니다. 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을 두 분 다 구주라 그럽니다. 근데 신학적으로는 예수님만 구주라 그래요. 참 희한하다 그 말이지. 참 사람들은 희한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구원자이신 구주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 구주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구주가 아니라 3장 4절은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구주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께 스스로 오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오신 게 아니고 구주 대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이 타락하고 완악하고 악한 세상 사람들,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뒤에 자 6절로 가면 성령님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6절은 삼일체 하나님이 다 나타났습니다. 신비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개미를 관찰하고 구경하면 별거 아니어서 개미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강아지를 키우면 이러면 너무 단순해요. 강아지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위대하신 분을 내가 어찌 다 합니까?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가 여러분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불가능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가 얼마나 크진데 우리가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비를 다 이해하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계시하신 것만에 조금밖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어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가 주어입니다. 구주 하나님께서가 주어예요. 구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 통해서 그 말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신 주체는 누굽니까? 구주 하나님. 구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성령님을 누구를 통해서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즘에는 국어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국어를 못하면 성경의 문맥을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물론 국어를 잘한다고 파악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국어는 성경을 읽고 깨달을 때 필요하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국어는. 우리나라 국어가 이 주어를 없애버리는데 참 유명합니다. 주어를 없애버리니까 주어를 꼭 찾아내셔야 해요. 영어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좀 편할 것 같아요. 영어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뚜렷하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주어를 없애버려요. 네가 추측해. 심지어 우리 성경은 심표도 안 찍어줘요. 성경만 읽다가 막 질식사 하고 막 쓰러져가지고 열탄 가스 마신 것처럼 병원에 실려가 이런 사람 간혹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농담입니다. 그렇게 성경 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심표 있을 때만 읽을런다. 그러면 2장 있다가 쓰러져요. 다행히 이제 우리말 성경이나 막 이런 걸 보시면 심표가 잘 찍혀 있어서 괜찮아요. 개혁 성경 막 이런 거. 예전 개혁한 거 없죠 아마.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체가 하나님 아버지인지 어떤 데는 성령님이신지 어떤 데는 우리 주 예수님이신지 잘 보셔야 돼요. 왜요? 거기에 맞는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거기에 맞는 찬양과 감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냥 다 둘러싸가지고 막 같이 한다. 그래도 어린 신앙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 정도는 다 이해하신다. 그러나 잘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합니다. 주어가 하나님 아버지. 구주 하나님의 구원.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어떤 본문은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나와 있는 본문은 또 그 본문의 문맥 속에서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성경은 항상 우리의 행한 바 5절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앞에 말씀드린 바지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도 관여할 수 없어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가 모든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건 이단사설입니다. 이단사설입니다. 회개하라는 개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화로서의 개념이 있고 실제적으로 죄를 처리해가는 회개. 또 하나는 회심으로서의 회개가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 결단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나라는 과거에서부터 하느님이란 말을 썼어요. 하느님이란 말이 성경에 하나님이란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게 한국 맞춤법 통일안에 의해서 하느님이 하나님이 됐어요. 전에 불교 같은 경우는 전에 하느님은 더 옛날 고조선 그 앞에 때부터 쓰였어요. 근데 불교는 신라시대에 들어왔어요. 오구려는 오구려, 백제는 백제, 근처고왕이나 진흥왕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삼국시대에 배교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극단적으로. 그러나 이제 현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불교가 대한민국 이 한민족의 고유 종교인 것처럼 생각해요. 어찌 고유 종교란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겨왔던 이 한민족이 동해, 옥저, 오구려 백제 신라시대 때 본격적인 배교를 해버리고 우상을 받아들인 것이 삼국시대. 그리고 오구려 백제 신라고 망한 변한 진왕이고 동해 옥저시대인 거예요. 얼마나 우상숭배에 빠져서 오래 살아왔는지. 고려시대는 불교로, 조선시대는 이 왕족들은 불교로, 그리고 국가의 김가는 유교로 끊임없는 우상숭배 속에 들어와 있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왔더니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 말기, 또 한일합방 시대, 대한제국 시대, 일제시대에 들어왔더니 이 사람들이 형상도 형체도 없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섬기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냐? 찾아봤더니 성경에 기록된 천지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이라. 이 성경을 번역했어요. 하느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 나중에 맞춤법 통일안 때문에 바뀐 거예요. 여러분 맞춤법 통일안 이해하지 못하시면 하늘 이렇게 했다가 맞춤법 통일안 때문에 여러분이 보는 하늘을 하날이라고 불렀어요. 하날. 의가 아로 변했어요. 맞춤법 통일안이 그럴 때가 있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 우리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거예요. 기도를 이제 어제까지 하느님 하다가 맞춤법 통일안에 의해서 하나님 바뀌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번생에 뭐 하라? 복종하라는 거지. 그래서 하느님이 하나님으로 바뀌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하느님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하늘을 하날로 부르니까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권세자들에 복종하니까. 맞춤법 통일안에 복종하니까. 그래서 저같이 사투를 많이 쓰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표준어를 써야 돼요. 자, 믿거나 말거나. 그러다가 이제 맞춤법이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하늘이 다시 하늘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돌아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오늘까지 하나님 기도했다가 돌아가려니까 좀 거시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에서 하느님에서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신학을 좀 중심을 바꾸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그대로 고수하게 된 거예요. 멍청이 아니 여러분에게 멍청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구를 그냥 많은 목사님들이 어찌 공부를 그렇게 안 하는지 뭘 알아야 될 걸 너무 몰라가지고 모르면 입을 닥치고 있으면 중간을 가는데 아는 척 취하면서 하느님 그럼 이단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정신병을 가진 사람, 정신병이 많이 본다 그랬잖아요.
이런 정말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골치 아파요. 모르면 주둥 아래 닥치고 있고. 어쨌든지 간에 조상 때로부터 섬겨왔던 그 하느님, 물론 말씀이 없이 섬기는 하나님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단적인 것이. 왜 이슬람의 알라가 성경의 하나님 될 수 없느냐? 알라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근데 왜 이슬람이 섬기는 알라는 하나님이란 뜻인데 하나님 될 수 없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그들이 이방 종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구원받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긍휼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느 알지 못한 심장병 어린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5만 원을 그리 보내서 치료비에 보태라고 보내는 것이 자비와 긍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 저 어린아이가 나를 아는 아이에 보내는 것도 자비와 긍휼에 속하는 거지. 근데 그 아이가 옛날에 나한테 심부름을 해줬는데 내가 돈을 심부름값 5만 원 준다고 했는데 네가 심장병 걸리고 치료비가 없다 그런 거 소식을 듣는데 옛날에 그 아이한테 주기로 한 5만 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건 정당한 때까지 자비와 긍휼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비와 긍휼과 자비가 같은 말입니다. 긍휼하심을 조차 따랐어요. 첫째, 중생의 시슴.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이 태어나는 것을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고 중생은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 중생의 시슴이라고 해요.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 이 두 심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중생의 시슴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이 함께 가요. 물론 구원의 서정 같은 신학에서는 순서를 이렇게 서로 간에 다르게 말하거나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6절. 성령님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히 부어주사.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자기에게서 선을 발견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에게서 거룩함을 발견하지 않는 사람. 주님을 거룩함으로 삼는 사람. 주님을 의로움으로 삼는 사람. 왜 대한민국에는 많은 종교인들이 생겨나냐? 정상적인 정통 교리 속에 살면서 왜 종교인들이 끊임없이 생겨나 주님이 없는 자들이 되고야 마느냐?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생활, 우리의 성경 통독, 우리의 큐티, 우리의 우리의 뭔가의 것을 가지고 가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왔노라 하는 자기 훈장과 액세서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에 불과한 거예요. 반응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있어야 될 반응. 누가 여러분의 힘을 탁 뱉으면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눈을 채길거 뜨거나 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거나 주먹을 움켜쥐거나 반응.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걸 받아들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에 따른 행함인 거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견인과 관련이 있는데 견인 교리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고. 칼빈주의 교리 등을 설명할 때 제가 그 상관성이나 과거의 말씀과 치유 집회 때 제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왔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 계셔서 우리가 주님을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요? 주님을 의존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성령님이 나를 지키시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무슨 액션을 취해가지고 성령님이 지키시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도 있지만 선후는 바뀌어요. 선후는. 7절.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의롭다 하심.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들이 실체로 경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고 돈을 가지고 쇼핑을 하고 옷을 사는 것도 실제 일어나는 일인 실체예요. 실체. 화장지, 박스, 손을 만지니까 이게 무게가 느껴지는 것. 이게 화장지 잡으니까 부드러운 게 이게 실체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실체가 있고 실제로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몽상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중생은 몽상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실체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본받지 못한 사람들이 중생 거듭남이 뭔지를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그건 진실한 거예요. 영원한 것이고 진짜 있는 거예요. 죄 진짜 있는 거예요. 죄의 실체를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 유감스럽게 주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고 주님과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실제로 있는 거고 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닙니다. 진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들어왔을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화장지를 만질 때 부드러운 것처럼. 그러나 이 땅의 삶에 내가 책을 만지고 아이고 이 책이네 만지고 살고 이게 티슈네 화장지네 만지고 살고 그런 것만 실제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은혜, 죄, 의롭다 하심, 구원, 양자됨, 성령을 보내심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유감스럽게 자녀이었다가 종교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걸 이 세상에 있는 것만큼이나 더 경험해야 돼요. 더 누려야 되고 그 실제의 세계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7절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이쁘도다. 원컨대 너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해라. 굳세게 강하게 강력하게.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저항하고 때로는 안 받아들이고 3장 1절 같은 경우는 안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자분들 통치자들과 권세자분들이 복종해라. 굳세게 말을 안 받아들일 테니까. 아무도 해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안 받을 테니까 원이 저런 사람을 비방해야지 외방해야지 정죄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 멋대로 살게 할 테니까 굳세게 말하라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주에 좀 굳세게 말하면 뛰쳐나가겠죠. 네가 뭔데? 나는 따로 교회를 세울 거야. 네가 뭔데? 네가 이만 성경이 계셔 나도 계셔 이만 애원해 나도 애원해 그러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믿는 사람이 통치자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건 무슨 일입니까?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선한 일이고 그들은 권세자들은 강자고 나는 약자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은 선한 일이 아니에요. 모양은 똑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통치자들 그 권세자들 그건 선한 일이다.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래서 복음이 더 증인된 삶을 더 살 수 있어요.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하니까. 그러나 국민 전체가 잘못되어 버리면 그러면 이제 끔찍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족보 유명하잖아요. 마태복음 족보, 누가복음 족보, 에스라의 족보, 느헤미야의 족보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왜 14대 함정을 파놓으셨죠? 왜 14대까지, 왜 또 뭐냐? 왜 이쪽 족보와 이쪽 족보가 다르냐? 이유가 뭐냐? 족보 이야기 속에 빠지고 싶으면 빠지라, 그 말이에요.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율법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냐, 저렇게 해석하냐, 이렇게 해석하냐? 왜냐하면 율법을 잘못 해석해 왔기 때문에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데
잘못 해석해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거부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 땅에 왔는데 유대인들이 주님을 영접지 아니했던 거 왜요?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 그렇게 성경은 마음대로, 성경은 자의적으로 얼마든지 잘못되게 성경은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무익하고 헛된 것이 정말로 진리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미혹된 자들은 무익한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저를 욕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씨와 방기문 씨가 대통령 후보로 두 사람이 나왔다면, 그리고 둘 중에서 하나를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동성애에 찬성하는 방기문 씨를 저는 뽑을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욕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문재인 씨가 되면 적과 통일은 극단적으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방기문 씨가 되면 좀 더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런 정말로 중요한 일 앞에서 야, 이 방기문 씨가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말하느냐 그것은 나중 문제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만의 어떤 정의가 있어요. 자기만의 정의. 그래가지고 그걸로 살려고 그래요. 이게 이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은 방기문 씨를 지금 반대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방기문 씨보다 훨씬 좋은 대통령 후보가 나서고 국민들이 그 사람을 원하면 너무 좋겠어요. 그럼 뽑아야지. 정말 좋은 사람, 황교안 원한대행 같은 사람. 그 사람이 국민들이 지지하고 원하고. 그러면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 말장난이고 진리상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는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없어서 그들이 멸망을 받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없어서 멸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하시는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없었기 때문에 홍수를 통해서 8명을 빼놓고 멸망시키십니까? 있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가는 길은 국민이 결정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없는 길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아가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들이 또한 결정하는 거예요. 국민 대통령을 선택하고 대통령이 그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또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지 하나님께 대한민국이 하나님 손에 있다. 좀 성경을 좀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 앞뒤껍질 다 잘라내면 정신없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기는 너무 좋지만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은 넘어가기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고는 사람을 머리만 잘라놓고 올려놓고 사람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다 붙어가지고 살아있어야 사람이지. 살아있어요. 발만 잘라놓고 사람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남도지에서 잘라놓고 말씀이다 그러면 장난질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자기들 사고 싶은 다 쳐놓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까?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저격대로 키워놓고 구원해 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까? 11절 이러한 사람은 너가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슬픈 일이지만 정말 이단에 속한 어떤 사람은 부모가 없을까요? 형제가 없을까요? 자녀는 없을까요? 사람들은 참 착각합니다. 아니 이 이단에 속한 사람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부모가 형제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멀리 하라는 것이 예외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외가 안 된다고요? 면제다고요? 아니죠. 뱃샘을 쏘고 하는 암소처럼 눈물을 흘리고 끊어야 될 때는 끊어야 되지요. 그러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정욕을 더 충족시키려 하는 것을 원하지. 그걸 사랑이라는 명목 속에서 11절 이러한 사람은 너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네. 스스로 정죄해버렸다. 심판을 선고받아버려. 스스로 하나님보다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라 스스로 정죄를 받아버린 자들이다.
누군가의 자식이니까 구원을 얻고 기도할 거다. 그러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유감스럽게. 이게 사람들은 참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속에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정부와 권세에 대해서는 이제는 때가 많이 늦어버렸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비방하거나 회방하거나 그런 뉴스나 방송을 듣거나 보는 것을 멈추고 하지 않으셔야 돼요. 비방하고 회방하는 것을 듣거나 보고 그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의 주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범죄 속에 들어가고 완악해지고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가, 많은 크리스천이,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천대하며 비판하지 말라 할 때에 마음대로 비판하면서 나는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해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말씀하셔도 마음대로 비방하고 해방하며 헤아리면서도 나는 옳다. 통치자들에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안보하이 말씀하셔도 저는 악한 자들에게 내가 복종하고 순종할 수 없다고 진리의 문제가 아닌, 본질의 문제가 아닌 비진리와 비본질의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의 의를 세우려고 악행을 저지르기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앞장서서 달려갑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완악한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며 우리가 정신을 일깨우고 살게 하시며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잘 분별하고 알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셔야 할 뜻들을 남은 자들이 남는다면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가는 육적인 것의 실체 속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 속에, 영적인 실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생생히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 의로움이 뭔지를, 거룩함이 뭔지를, 정결함이 뭔지를, 용서가 뭔지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뭔지를, 복음이 뭔지를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